네, 우리 2025년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인데 오늘 우리 금년 주제는 앞에 있는 것처럼 모임입니다. 히브리 10장 25절 주제 선구인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우리 많이 모이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제가 이번 새벽 기도회에 첫날은 오늘 모여서 예배하자, 둘째 날은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자, 셋째 날은 모여서 교제하자, 넷째 날은 모여서 선교하자, 다섯째 날은 모여서 봉사하자, 여섯째 날은 직교회로 모이자. 이렇게 6가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첫째 날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예배가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것이 예배이다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이분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존재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되고 또 재창조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최초의 시작이 있었고 예배를 위해서 중생이라는 그런 거듭남,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의 2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1차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2차, 3차, 4차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박명우 박사라는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선교가 도대체 뭐냐? 선교는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선교의 목적만이 아니죠. 우리가 왜 봉사를 하는가?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왜 친교하고 교제합니까?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아이들이나 또는 새신자들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예배가 우리 교회가 있는 1차적인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죠. 부름받은 공동체고, 사실 교회는 또 부름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보내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우리가 선교할 필요가 있겠어요? 하늘나라 가서 선교하겠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무슨 우리가 봉사하겠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무슨 교육을 하겠습니까? 하늘나라 가서는 그저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또 거룩한 교제를 영원토록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 잘못되면 이 교회가 선교기관이다, 봉사기관이다, 또는 친교 공동체이다, 친목단체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교회는 철저하게 예배를 1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척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개척교회가 무슨 팀이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 혼자, 그 가족들이 또는 부부가 같이 개척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비록 힘이 없어서 선교는 못하고 교육은 못하고 사람이 없으니까 또 서로 친교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 하지만 하는 것 하나 있죠. 예배 드리는 것이요. 예배 드리는 것은 아무리 숫자가 적더라도 부부가 한다 할지라도 혼자 한다 할지라도 예배는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1차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찬송하기 하기 위하여.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뭔가? 예배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도 잘못된 예배가 있고 거룩한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예배가 뭐겠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우상 숭배죠.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예배는 거룩한 예배겠죠. 구별된,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었다는 것이니까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별된 마음,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니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냐? 물론 아니죠. 그러나 우선되어야 될 것이 이와 같이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우선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실천을 통해 예배 드리는 것이 이어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사실은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본문을 보시게 되면 10절에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로 찬양받으시 합당한 분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왜 다윗이 야곱을 이렇게 지칭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다 되는데 굳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이유는, 야곱이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하면 인격적으로 매우 흠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끝까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삭의 언약을 기억하고 야곱의 언약을 기억해서 신실하게 지켜나가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야곱이 큰 축복과 은총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 자신도 미천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아주 미약한 존재였죠. 목동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부족한 다윗 자신을 사용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송축받기에 마땅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어서 단 한순간의 멈춤도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 받으실 분이 바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다윗은 일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 직접적으로 체득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것인가,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행위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행위가 본문에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만물과 세계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다 하는 것이고, 11절에 12절에는 인간의 운명을 또한 통치하시고 주권하신다,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여호와의 통치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미치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여기 위대하심,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권능은 왕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광은 명예를 얘기하는 것이고, 승리는 이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위엄이라는 것이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데, 위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것은 존경할 만한 지위나 권세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엄숙한 태도나 분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위험이라는 겁니다. 또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왠지 모르게 우리가 위축되는 거 있잖아요. 영적이든 그게 지위 신분이든 간에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런 태도, 이런 것을 위험이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 존재 자체로 그런 위험이 있으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이 갖고 있는 속성으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셔서 다윗이 위대하게 되었고, 다윗이 왕권을 가지게 되었고, 다윗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위엄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총으로 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나도 소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찬양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12절에 보게 되면 인간의 운명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사실 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부지런한 노동의 열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부가 될 때는 이거는 속임과 배반의 결과이고 허무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의 이 부는 축복이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을 때 이것은 저주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귀라는 건 뭐냐? 하찮은 존재가 아닌 존귀한 존재로 여김받는 것이 귀 아니겠습니까?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귀한 존재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귀한 존재가 되고 싶어서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귀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 뒤에 나오죠. 주께로 말미암았고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귀, 권세,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 부귀와 권세와 명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 주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귀와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창조주이시고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 이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운명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예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언제 모여야 되는가, 어느 때 모여야 되는가, 어디서 모여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지요. 또 언제 드립니까? 옛날엔 3일 예배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금 수요 기도회라 그러지요. 또 사실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또는 주일 오후 예배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에게는 금요 기도회가 있었지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흔히 말하는 구역 예배가 있었죠. 이게 교회에서 행하는 공식적인 예배들이죠. 또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이 새벽 기도회가 있는 거죠. 이게 다 교회에서 행했던 공식적인 예배의 종류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일 예배는 뭔가? 주일 예배는 사실 구약에서 행했던 안식일에 기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일째 쉬셨기 때문에 다 쉬어라, 안식해라 하는 것을 이어받아서 안식일을 지켜왔는데,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처음에 안식일에도 모였지요. 회당에 모여서,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 날인 오늘날 말하면 주일날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유대교에서 정화운동이 일어납니다. 일종의 개혁운동이 일어난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축출시켜버립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쫓겨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는 일요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전통으로 삼게 되어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의 유래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안식하는 겁니다. 그 안식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 모여서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게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에 와서 사실은 하나님과 연결된 은총을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었습니까? 그전에는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았습니까?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당신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은총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는 것이죠. 그 신분을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총에 감사해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것,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원하는 것,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주일에 올 때 그냥 옵니까? 우리가 헌신의 표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 헌금이라는 형태로 봉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의 표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여러 부서에서 섬김을 통해 우리의 헌신을 단지 물질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날 일어나는 주일 예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수요 기도회는 뭡니까? 사실 원래는 주일만 예배를 드렸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보게 되면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건 초대교회, 처음 교회 형태였고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그런 형태는 사라지게 되었겠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않았겠습니까? 처음 교회에 들어왔을 때야 뭐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일주일 있다가 또 예배 드리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주일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너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점을 지정한 거예요. 주일과 주일 사이 너무 길다. 그 중간이 3일 기도회라고 해서 수요일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3일 예배 드리다 보니까 또 이 주일 예배의 영향력은 오래 가는데 3일 기도의 영향력은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러면 수요일과 주일 사이에 하루를 또 정한 거예요. 그게 5일 예배예요. 그 5일 예배가 금요일인 겁니다. 주일 예배는 그래도 영향이 더 많이 가는데 3일 예배는 영향이 반밖에 안 간다고 해서 그렇게 5일 예배로 해서 언제 드렸습니까? 낮에는 구역 예배로 드리고 또 밤에는 심야 기도회로, 철야 기도회로 그렇게 드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모습이 갖춰진 게 된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뭐겠어요? 새벽 기도는 사실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 새벽 기도회나 또는 이 수요 기도회나 이 금요 기도회가 한국 교회 전통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중세 유럽을 비롯해서 서양 교회사를 통해서 봐도 수도원에서는 늘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새벽 기도도 하고 다 했었습니다. 수도원에서는 그런 전통이 교회사에 쓰여져 왔다고 볼 수 있지만 근데 한국 교회에서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것은 사실은 길선주와 박지록이라는 두 분을 통해서 평양 장대영교회에서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1906년경에 이 두 분이
새벽기도를 시작하고, 이것이 사실 한국계 전체 공식적인 예배 스타일로 간 것은 1920년대, 30년대 이르러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당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만큼 지대했다, 이 말 아니겠어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 말씀을 갈급하고 너무 그 당시 살아가는 상황이 힘들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에 모였고, 또 주일에 모이고, 또 사흘 지나서 또 모이고, 또 금요일에 낮에는 구역으로, 밤에는 기도회로 이렇게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이런 형태의 예배들이 정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심야기도회는 철야기도회가 심야기도회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점점점 없어지고, 우리 교회도 지금 없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게 물론 우리가 화요기도회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또 주일 저녁 예배도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금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데 거의 없잖아요. 다 주일 오후 예배가 되었다가 지금 서서히 주일 저녁 예배는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지요. 이것이 뭐 나쁜 것인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초대교회 생했던 예배도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지금 그렇다고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예배를 2시간, 3시간 막 드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드릴 수 없잖아요. 이게 다 그 시대나 그 문화나 또 그 지역에 따라서 이 예배의 형태들은 다양해질 수 있다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화요기도회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특별한 예배 하나의 형태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양한 문화 속에서 또 다양한 형태의 예배들은 얼마든지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이와 같이 해왔던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만큼 뜨거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배를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도 그렇고, 주일 예배 말할 필요 없고, 수요 기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형태의 예배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잘 모여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작년에는 부흥이라는 주제로 왔지만, 금년에는 우리 이 부흥의 열정이 모임을 통해서 더욱 확산되고 더 깊어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동시에 이 모임이, 새벽기도의 모임이 계속 앞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라든지 수요 기도회라든지 또 우리 직교 예배라든지 또 주일 직교 연합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일 직교 연합 예배가 언제 시작되었나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만 2008년 3월 9일에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됐더라고요. 왜 이걸 한 겁니까? 왜 주일 저녁 예배를 없애고 이 주일 직교 연합 예배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는 직교회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 주일 직교회 연합 예배가 그냥 쉬는 것으로 되어서 참 안타까운데, 주일 직교회 연합 예배도 다시 활성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날인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더욱 열심히 하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날만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벽에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사흘 지나서 수요일에 주의 말씀을 또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직교회로 금요일 날 모여서 또 주님을 기억하게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시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모임으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이고 또 모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